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종종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믿음,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형편없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었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강건하다라고 하는데 나의 의지가 강해서, 나의 소신이 강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 강력해서 내가 강건하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강건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성령 안에서 강건한 것만이,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추리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만이 알곡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셨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업장이라든가 내가 한 어떤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 삶을 통틀어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종교회 사람들이 하나의 논리적인, 도덕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하게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런 기준의 잣대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미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쭉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지? 그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 발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발가락으로 그 거미줄을 끊어내고자 하다가 하필이면 그 거미줄에 바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바로 앞부분이 끊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맘대로 다닐 수 없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시게 될 때 사도 베드로 역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강건하다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교부였던 폴리갑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순교자의 그 형틀에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 안에 강건함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의 목숨을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조롱받는 자리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털을 잡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1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넓이가 어떠한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의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어떤 성경 공부를 대해서 축적된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과 나와의 놀라운 경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잉태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기서 알지 못하는 남자, 아버지도 보았고 형제도 보았고 주변 사람의 남자를 다 보았을 텐데 알 텐데 마리아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의 육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는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알 수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가 묻습니다. 빛난 광채 속에서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울이 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확실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으로 가장 철저한 무장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예수님을 핍박했다. 바로 그랬던 사도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나게 됐을 때 사도들이 그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인도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했던, 또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모든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해결해줬던, 갈등을 해결해줬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1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삶의 운전대를 주장하는 분인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 불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가 잡히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각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냐, 이런 논란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자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외적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입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같은 지체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선교사들을 도와야 돼. 선교사들이 뭐가 필요하대. 교회가 뭐가 필요하대.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곳에 물질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보내게 되면 바로 그곳을 사모하며 가서 손발로 섬기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그곳에 물질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직접 가서 섬기고도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뭔가 부족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진데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진정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그 넓이가 어떠하며 길이가 어떠하며 높이가 어떠하며 깊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